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고 목자가 필요합니다. 이 시편의 특징은 나라고 하는 단어가 14번이나 나옵니다. 나는 목자 되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를 살피고 나를 생각하고 예수 앞에서 나를 바라볼 줄 알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고치고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은혜의 흐름 속에 참 어린 양처럼 주님을 따르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있는데 내가 없어요. 나는 있는데 예수가 없어요. 나와 예수와의 생명 관계,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방위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평생의 목자 예수.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 이 고백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내 평생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평생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조금 은혜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생수의 강을 흘러주시고 생기를 부어주시고 평생 동안 점점 더 강성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5절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누구에게 주신 약속입니까? 나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병무 네 평생에 이병무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참으로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약속과 비전, 꿈과 내가 가진 이미지, 내 형상은, 내 생각은 반드시 실현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언약이요, 비전이요, 꿈이고 내 모습, 내 형상을 그린다면 어떻게 그려야 될 것인가? 예수님은 나의 목자고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어린 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내 평생 소원입니다. 좀 그런 그리스도인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교회 다녀도 나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야만 합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참 많지를 못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탄식한 것처럼요.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것보다도 뭘 맛있는 거 먹고 잘 먹고 잘 살고 뭘 재밌게 편안하게 살 것이냐, 그런 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을 가진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나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제가 일부러 찬송을 안 했습니다. 찬송하면 노래만 부르고 말아 부르요. 내 마음속에 내 평생에 참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는 그 진실한 고백이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아름다운 거야. 잘 먹고 맛있는 거 먹고 그게 재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사는 것이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전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게 다윗의 소원이었대. 평생 소원.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고 양치기 목동이 최고의 왕이 되어지고 영적으로도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지고 그 자손의 솔로몬 같은 멋있는 아들이 나오고요. 여러분, 우리가 멋있게 하나님 바라보고 참으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는 양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내 뒤에도 내 자녀들에게도 이런 행복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6편 1절에도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요즘은 기도 안 해도 잘 살아요. 응답 안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다윗은 내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래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돌봐주시는 것을 늘 체험하다 보니까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진짜로 이 말세를 사는 성도에게는 이 고백이 꼭 있어야 돼요. 내가 평생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고 주님이 말씀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기도 안 하면 시험 들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기도 응답 못 받으면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낙심되고 좌절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예수 믿고 살려면 내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는 이런 고백이 필요해요. 왜 이런 고백이 꼭 필요하냐? 지난주부터 이 성경에서 탄식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시켜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르시고 돌보아 주세요. 애굽에 나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 갈라 가지고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물이 없으면 광야에서 생수를 반석에서 생수를 내주고요. 먹을 양식 없으니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렸어요. 고기 먹고 싶다면 고기도 주고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주고 불뱀 독사가 물어 죽게 되었을 때는 노뱀을 만들어 치료하시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처럼 세밀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기적에서 기적으로 인도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랑과 은총을 받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이 지나도 깨닫지를 못해요. 40년이 지나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아이고 우리가 애굽에서 살 때는 고기 가마 옆에서 부추도 먹고 참 찾을 것 없이 부추까지 찾아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우리를 이 광야에 데려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지도자를 바꿔야 된다. 끝까지 원망 불평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 불평하는 그들을 그래도 40년 동안 이끌고 인도하시고 광야를 돌아요. 깨닫기를 바라고. 근데 40년이면 우리가 좀 사람답게 사는 한평생입니다. 이게 한평생. 늙으면 못 살고 아직 어릴 때는 철없어도 그렇고 40년을 이끌어줘도 못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르시는 양입니다. 돌보시는 양입니다. 이걸 못 깨달아요. 그야말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에서는 양을 가장 욕할 때 양 같은 놈이라 그런다니까요.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거를 그래요. 40년을 이끌어줘도 못 깨달아요. 그게 옛날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그래요. 예수 40년 믿어도 내 평생 소원 목자 되신 주님을 모시고 내 평생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니까요. 그릇 행하여서 각기 제 길로 가버려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훈을 받아야 돼요. 나도 40년 아니라 50년, 60년 예수를 믿어도 저 모양 저 꼴이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요거도 먹고 산다니까요. 하나님이 영광 가리우고. 우리는 참말로 양심적으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참으로 나는 목자, 예수님이 내 평생의 목자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23편 참 아름다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평생 동안 6절에는 그랬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못 지킬 망정 한번 좀 다짐하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내 평생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예수님을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해방하시고 기도의 응답하심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왕 그리스도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살기를 다짐합니다. 내 평생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첫째로 내 평생 나를 기르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다윗은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도 부족한 것 천지예요. 영적으로 거의 감각이 없이 부족해요. 육신적으로도 연약하고 경제적으로도 여러분 얼마나 고생하고 삽니까? 인간관계도 얼마나 갈등과 고통이 많습니까? 참 열매, 참 제자 열매, 참 자식이 참 열매가 되고 있는가?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 잘 먹고 잘 산다. 그래, 저희들 어렸을 때에 비하면 참 잘 먹고 잘 살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미국서 강냉이가루 그거 갖고 배급해주면 그거 갖고 죽 써먹고 구호품 받아먹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뭐 잘 먹고 잘 사니까 아무 걱정도 없고 부족함이 없죠. 근데 진짜 부족함이 없습니까? 영적으로 너무 부족해요.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이 정도 갖고 부족함이 없다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진짜 남을 돕고 베풀고 세계복음 할 정도로 그 정도 되어야 부족함이 없다 해야 되지. 응답받을 생각을 안 해요. 자기 부족한 것을 몰라요. 한번 따라해봐. 나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진짜 부족한 것이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왜 그렇게 부족한 것 투성인지 몰라요. 사람을 인간이라 그러는데 왜 인간이라 그런다 그러죠? 사람인자, 사이간자, 사람과 사람 사이. 가정도 그렇고 부부간도 그렇고 부모 자식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정말 믿을만하고 정말 마음이 통하고 영이 통하고 사랑이 통하면서 참 사람답게 사는 인간답게 사는 인간관계가 되어야 되는데요. 인간관계가 안 돼요. 인간관계 안 돼버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고 돌보시는 양이 까닭에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면서 평안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요.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73년 동안 CEO 성공자를 통계 조사를 했어요. 당신의 성공 비결은 무엇인가? 대답은 자기에게 무슨 능력이 있고 자기에게 무슨 재능이 있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좋은 관계 때문이라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니까 성공했다고 85%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요. 참 지혜로운 사람은 인간관계 성공이 우리 인생 성공입니다. 두 번째로 당신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대답을 해요. 인간관계를 좋은 관계로 유지하는 것이 행복의 근원입니다. 맞습니까? 인간관계가 잘 돼야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인간관계 잘 돼야 행복하지. 인간관계가 안 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은혜가 없고 평강이 없고 내 마음속에 스트레스 쌓여있고 신경질 나고 그러면요, 좋은 인간관계 되겠습니까? 만나면 싸우고 쥐어받고 물고 뜯으려고 하지. 내 마음속에 먼저 은혜가 임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고 나도 하나님 기뻐하고, 그럼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화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막 기쁘고 즐거운데 원수를 만났어. 갑자기 막 화가 나갖고 때려 죽이려고 그럽니까?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화가 있으면 원수라도 그래 하고 반가워하고 화목할 수 있는 것이지. 반갑고 기쁘고. 여러분, 사람 만나면 반갑고 기쁘고 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참 문제가요, 집에서도 자기 남편 자기 마누라도 반갑고 기쁜 존재가 못 돼. 맨날 밖으로 돌아다니고요, 뭐 딴 것 갖고 만족을 채우려고 그래. 먹는 것이나 하고 막 돌아다니는 것이나요. 이게 방황하는 인간의 기질입니다. 그게 광야 같은 세상 사는 기질이에요. 성공하려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가지면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고, 이 인간관계가 성공하니까 사업도 성공하고, 인간관계 성공하니까 참된 행복도 찾아오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기쁨이 우리 영혼에 넘쳐나도록,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장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늘 성령으로 우리 영혼을 다스리고 길을 열어주시니까요. 예수님이 죄 저주 재앙을 십자가 사랑으로 다 없애주시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는 마귀 세력을 예수님이 깨트려 주시니까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면은 우리 마음속에 생기가 있고 생수의 강이 흐르고 점점 강성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시편 95편 7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즐거이 외치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 노래를 부르자. 아멘. 이것이 예수 바라보는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즐거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인간관계 속에도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 간에도 좀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감사가 없으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허망하게 된다고요. 어디 가서 누구하고 감사하고 살 거예요? 가정 안에 감사가 있기 바랍니다. 미련한 마음, 허망한 마음은 감사할 거 안 찾고 불평할 것만 찾아요. 미련퉁이야 그것이. 가정에서도 감사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겠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으니까 미련하고 허망한 인생이 되뿐다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요. 감사가 없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딱 자리를 잡고, 옛날부터 가문의 저주 제자로 내려온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꽉 자리를 잡아가지고요, 어둠 권세, 원망, 불평,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늘 했던 것처럼 미련퉁이가 돼가지고요, 은혜도 모르고 감사한 줄도 모르고, 마귀가 어둠의 주관자가 돼가지고 우리 마음을 딱 어둠으로 주관해버려요. 우리 마음을 원망, 불평으로 끄떡하면 시비나 걸고 다툼이나 하고
바가지나 긁으려고. 아닙니다. 왜 그런 마음이 사탄이 우리 마음의 주관자가 돼버리죠? 우리 마음의 주인을 안 모셔서 그래요. 우리 마음의 진짜 주인은 누구시죠? 예수. 선한 목자 예수.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문제 있을 때 먼저 예수를 찾아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찾아야 돼요.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그러면 부족한 것 투성인 나를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줘요. 남한테 부족하다 하지 말고 내가 부족합니다.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부족합니다. 나의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집에서도 부부간에도 그래요. 모든 인간관계. 나는 똑똑하게 살았는데 너는 왜 그 부족한 것이냐. 그게 아니다니까. 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2절 3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뭐가 살아나요? 영혼이 살아나요. 영혼의 생기가 살아나요. 영혼의 감사가 살아나요. 영혼의 생수의 강에 흘러나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목자 되신 예수님 모시고 살면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나한테서 기쁨이 흘러간다니까. 여기서 다른 사람한테 옆에 사람한테 기쁨이 흘러오기를 바라지 말고 평생 그런 일은 없어요. 기쁨은 어디서 흘러나와야 돼요? 나한테서 흘러나와야 돼요. 내가 기쁨이 없으면 옆에서 기쁨을 홍수처럼 쏟아부어줘도 왜 홍수 나냐고 신경질 내고 그래요. 기쁨은 어디서 나와야 돼요? 나에게서 나와야 돼요. 나에게 기쁨 없고 스트레스 쌓이고 마귀한테 딱 잡혀 있으면 암만 옆에서 잘해주고 좋게 해줘도요. 좋게 해줘도 마귀 흐름밖에 안 나온다니까. 누구 탓이야?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면 진짜 성공하고 평안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2번이 뭐예요? 예수님 목자로 모시고 살아도 불가능한 일, 꼴짝에 빠져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일이 다 생겨요. 다윗이 그렇게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도 이게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꼴짝이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믿음으로 교회 잘 다니고 기도하고 살아도 이런 꼴짝이 같은, 그냥 꼴짝이가 아니고 사망의 꼴짝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일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 세상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자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잘한다고 해도 그래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발명왕 에디슨이 어느 날 연구실에 화재가 나가지고 그 연구하고 막 그 자료 수집 같은 거 하는 걸 몽땅 다 불타버렸어요. 몽땅 다 불타버렸어요. 뭐 그동안 그 노력한 것이 다 헛수고가 다 잿더미가 돼버렸어요. 에디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불타고 난 뒤에 먼저 기도하고 나서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재난에는 위대한 가치가 있다. 이 재난으로 인해 나의 모든 실수들이 태워졌다.
예를 들어서 에디슨이 전구 발명할 때도 막 수십 번, 수백 번 실수하고 실패했는데, 불타고 다 타버리니까 나의 실수들이 다 태워졌다. 다 실수한 것 다 태워지고 이제 새로운 발명하면 된다, 그것이지. 역시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 실수, 꼴짜기, 실패, 주님은 그런 것들을 다 태워버리시고 새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은 나의 연약한 것, 나의 부족한 것, 나의 실수, 나의 잘못된 것도 잘 알고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다 체험하신 분이에요. 어느 정도 예수님이 우리를 아느냐?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그 마음이 그 마음이요. 예수님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지. 예수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냥 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알 때 하나님이 예수님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 같이는 우리 마음을 아신대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형편도 잘 아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목숨까지 버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목숨까지 버리는 권세가 예수님은 있다. 새벽에 성경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얻을 권세, 받을 권세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버리는 권세를 사용하셨대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멋있어요. 버리는 권세를 사용해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받을 권세만 주장하지 말고 버리는 권세를 좀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자꾸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도 버리고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가정생활도 그래요. 맨날 받으려고만 생각해봐. 받으려고만 생각해봐. 평생 가도 만족 없어요. 집구석이 지옥 같을 건데. 무슨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내 자존심 내버리고, 내 교만한 것도 내버리고, 돈도 버리는 것처럼 써.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자절이라. 전도를 위해서 좀 버리는 것처럼 써. 돈도 쓰고. 제일 버려야 될 것이 자존심이요. 자존심. 교만한 마음. 버리는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 마음이야.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버리는 권세를 사용합시다. 예수님 참 멋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버리는 권세를 사용하시되 그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다 체험했어요. 다 체험했어요. 어느 정도 체험했냐?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무튼 예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체험하는데, 일단 예수님이 우리 인간 연약함을 체험한 것을 보면 못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여러분들은 다 그도 매력 포인트가 하나씩 있죠. 대답도 안 해. 그 정도 자존심이 없어? 한 군데 다 이쁜 구석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쁜 구석이 한 군데도 없어요. 요즘 그림에 나오는 예수님 그린 거 잘못 그린, 거짓말로 그린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다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시, 한마디로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일부러 못생기게 오셨나 봐요. 아무리 못생긴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받기에 충분하게 잘생겼습니다. 옆에 말 좀 하세요. 참 잘생기셨네요. 인사를 다 크게 좀 해요. 참 잘생기셨습니다 하고. 하나님 사랑받기에 충분합니다. 예, 예수님은 연약했어요. 십자가도 못 지고 14번이나 넘어지고 쓰러져갖고 나중에 아예 자빠져갖고 못 일어났어요. 그래서 구련의 시몬이 대신 지고 갔다니까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힘들면 한번 자빠지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너도 자빠졌냐? 나도 십자가 지고 가다 14번이나 자빠져갖고 영 못 일어나고 시몬이 대신 지고 갔다. 내가 네 짐을 대신 져주시마 더주마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난과 배고픔 간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마국간에 태어났다니까요. 여러분 마국간에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40일 금식하고 줄이신지라. 예수님은 고민했을까 안 했을까요? 고민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어 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 예수님 막 죽을 만큼 고민을 했어요.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저주지양 다 받으니까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그 고민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고민을 어떻게 풀었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손을 얹었다니까요. 진짜 우리도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오직했으면 천국은 마른 눈으로 못 간다는 그런 말도 있겠어요? 멸시천대 얼마나 받았던지요.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렇게 인간의 모진 고난을 다 체험하고 나서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모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가면은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치료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우리를 들어 쓰신다니까요. 고린도서 1장 27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크게 좀 읽어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라 하시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 여러분도 얼마든지 자랑하면서 살도록 돼 있어요. 자랑하면 세계복음을 자기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딱 체질이 맞아요. 왜요? 미련하지, 약하지, 가난하지. 옆에 인사 좀 합시다. 딱 자랑하며 살 체질입니다 하고. 그래서 그런 사망의 꼴짜기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조금 인내하면서 그리스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정도 인내하고 살면 이제 승리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이제 승리할 수 있겠죠? 근데 아니에요. 아직도 3번 시작. 아직도 원수가 공격을 해요. 아직도 원수가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필요해요? 목자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기 때문에 어떤 막 무기도 없고 대비할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참 속된 말로 환장할 것은 암만 대비를 하고 있어도 마귀가 느닷없이 공격을 해와버려요. 느닷없이 틈을 타고 들어와버려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절대 불가능의 한계를 느낀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목자 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 원수가 우리 밥이 되뿐다 그 말이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그 원수를 내게 밥상 만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원수가 나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그것이 원수가 우리 밥이다니까 밥.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고 마귀가 공격할 때 너는 내 밥이다.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원수가 발판 된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에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시편 110편 3절 말씀처럼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암만 힘들고 사망의 꼴짝이 원수가 공격해 와도 우리는 거룩한 믿음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어떻게? 즐거이 헌신하죠. 그래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 돼가지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이슬은 이스라엘 나라에는 한 4, 5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요. 그런데 막 탐스러운 포도, 무화과나무, 올리브가 막 풍성하게 열려요. 왜? 새벽 이슬이, 밤에 이슬이 촉촉하게 내려요. 낮에는 햇빛 잘 나고 밤에는 이슬이 온 땅이 촉촉하게 과일들이 충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밤에 이슬이 내린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밤 같은 시간표일지라도 그런 생명의 열매 맺히는 풍성한 이슬 같은 은혜를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새벽 이슬같이 생기 있는 은혜를 받는 청년들이 되어져서 즐겁게 헌신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어린 양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주여 내 평생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평생에 우리가 살 동안 불가능의 꼴짝이 빠질 때가 많지만 인간의 연약함을 체험하신 주님이 이해하시고 우리를 자랑하며 살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공격하는 원수를 주님은 우리 왕이 되셔서 우리 발판으로 삼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저희들의 목자가 되셔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인간관계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평생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